10장 오늘은 효력 있는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제목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가 구원하고자 하는 자를 부른다. 너 이리 와. 부르는데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정해서 부르면 틀림없이 구원받게 한다.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만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부르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을 받게 된다. 왜? 전능하시니까. 전능하시니까. 그래서 구원의 완벽성, 완벽한 구원. 이게 어디서 나느냐? 나한테서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의 완벽성, 우리 하나님의 틀림없음. 우리 하나님은 실패를 안 한다. 왜? 전능하시니까. 그것을 우리가 깨달음. 뭘 믿느냐?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게 믿음이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그대로 된다. 대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게 우리가 딛고설 발판, 내가 기댈 언덕, 내 영혼의 닷과 같다. 그래서 뭘 믿느냐? 하나님. 구체적으로 뭘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게 세워진다. 이게 믿음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아는 것. 이게 믿음, 또 믿음이 자랑.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6장 1절, 또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절 18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믿음이 자란다는 게 뭐냐? 말씀을 딱 붙드는 그 붙듦, 내 영혼이 말씀을 붙드는 그 붙듦이 확실해지는 것. 이게 믿음이 자라가는 것. 흔들리지 않는 믿음. 늘 뭘 붙든다? 말씀을 꽉 붙드는 것. 그래서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으로만 굳게 설 수 있다. 그걸 보여주신 게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구원 얻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해야 된다. 이래야 구원 얻는다. 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됨, 요 진리가 뭘 보여주느냐? 너도 구원 얻으려면 나처럼 말씀이 돼야 된다. 이래야 구원 얻는다. 내가 말씀이 된다. 즉 내 영혼이 예수님하고 하나 되면 그게 말씀 되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하고 딱 하나 되는 것. 그게 구원이다. 왜?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왔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네가 뭐 해야 된다? 네가 말씀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네 스스로는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깨달음, 진리와 하나됨. 이게 구원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육신됨의 진리.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하고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있을 때에 마귀가 시험하여 우리 예수님 뭘로 이깁니까?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우리 예수님이
뭘 보여주는가 하면 구원은 뭐냐? 사람이 말씀이 되는 것. 스스로는 불가능해요. 누구에게 딱 붙어야만 되냐? 말씀이신 예수님에게 딱 붙어야만 그 영혼이 말씀으로 변화되면 이게 구원이다. 그리고 어떻게 이기느냐? 말씀으로 이긴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딱 보여준 기록되었을 때 마귀와는 뭘로 싸워야 한다?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다. 말씀이 없으면 못 이긴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이겨야 하느냐? 말씀으로. 그래서 교회 오니까 늘 목사님도 그러고 늘 말씀하니까 그렇겠지 라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그렇구나. 요걸 딱 깨닫는 게 딱 눈이 떠지는 신앙, 눈 밝은 신앙. 그냥 양도 여러 질입니다.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우르르 따라가죠. 앞에 선 양도 있고 저 뒤에 뒤처진 양도 있고. 이왕 따라갈 때서 어떻게 따라가야 되느냐? 앞에서 따라가야지. 앞에서. 저 뒤처지 갖고 뭐만 보고 앞에 있는 양 꽁무니만 보고 따라가. 그런 성도 되면 안 돼요. 뒤처져 있다가 늑대가 으르렁하면 어디다 달라붙는가 하면 뒤에 있는 것한테 딱 달라붙지 앞에 목자하고 가까이 있는 양한테는 안 달라붙습니다. 안 달라붙어요. 뒤에 저 처져 있는 양한테 딱 와서 물어 가뿐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교회에 다녀야 된다. 말은 맞지만은 그런 사람은 목사 위에 없습니다. 목사 위에는 예수님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장로든 장리교사든 고사든 다 뭐 보고 다닙니까? 옆에 있는 양 보고 다닙니다. 양 보고. 교회 왜 안 가노? 그 교회 재미가 없다. 왜? 친한 사람이 없어서. 특히 애들도 그렇습니다. 애들 교회 잘 안 간다. 왜 요새 안 가나? 가면 재미도 없고. 왜? 친한 애가 없대. 뭘 보고 다닙니까? 어린 양들은 뒤에 처져 갖고 다니는 양들은 뭐 보고 다닙니까? 양 보고 다니는 거예요. 양 보고. 친한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에 재미있고, 친한 사람 없으면 그 교회 별 재미없고. 그건 이제 어린 양들이 그래요. 그런 양들은 네 목자 보고 다녀야 된다. 예수님 보고 다녀야 된다. 그 말은 맞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안 통해. 왜? 어리니까. 그런 양은 없습니다. 목사 위에는 그런 양 아무도 없어요. 목사는 다른 교회는 다 떠나도 목사는 안 떠나죠. 목사가 떠나보면 뭐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 안 되잖아요. 목사는 다른 양들은 다 흔들흔들해도 목사는 늘 주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게 양무리의 목자가 되는 직임인 거죠. 자, 오늘 계속해서 제1절 하나님께서는 영생으로 예정하신 모든 자들 그리고 그들만을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자기가 정하신 합당한 때에 그들이 본성적으로 처해 있는 죄와 사망의 상태로부터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으로 효력 있게 부르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들의 마음을 밝히시어 하나님의 일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영적으로 알게 하시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 같은 마음을 주시고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선을 향하도록 정하시고 효력 있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 그렇지만 그들은 은혜로 인하여 기꺼이 자원하게 되어 아주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간다. 제2절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은 사람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창세전에 딱 뜻하셨기 때문에 사람들 중에 자기가 택한 양을 끌어내신다. 끌어내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친히 감동하셔서 즐겁게 따르도록 감화하신다. 이게 사람 자신에게서 난 것처럼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착각하기도 한다. 근데 은에서 뚝 떨어지면 아, 그때 그게 내가 한 게 아니구나를 돌이켜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요모조모 역사하셔서 구원이 예수 믿는 믿음이 자기 스스로의 믿음이 아님을 하나님은 깨우쳐서 내가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은혜의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이 생겼고 또 믿음 자라는 것도 항상 은혜의 성령만이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를 깨우쳐 주신다 이겁니다. 제2절 이 효력 있는 소명은 결코 사람 속에 미리 보여진 어떤 선함에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값없고 특별한 은혜에서 나온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생되고 새롭게 될 때까지 이 소명에 대해서는 완전히 수동적이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생되고 새롭게 되어야 이 소명에 응답할 수 있으며 소명에 제공되고 전달되는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다. 즉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스스로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밀한 감동, 하나님이 떠밀어 예수님 앞으로 떠밀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났다. 요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게 이제 그렇다니 그런 줄 알지 뭐 가면 안 됩니다. 자기가 맞다. 나는 그렇게 예수 믿었다. 이걸 체험으로 알아야 됩니다. 체험으로 알아야 되지. 성경은 체험으로 알아야 되지. 교회에서 막 들다 이렇게 막 가르쳐 주니까 그냥 무조건 믿자. 무조건 믿는 건 믿음 아닙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무조건 믿는 건 전부 가짜입니다.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내가 그렇다. 체험으로 알아서 믿어야 그게 진짜 믿음. 뭐 교회에서 그렇대. 교회에서 그런다고 해서 그 믿으면 안 됩니다. 믿음은 누가 줍니까? 교회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가르친다고 무조건 아멘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만 믿음을 주고 목사나 교회나 뭘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알고 가르쳐 줘야 돼. 자기가 체험을 해서 가르쳐 줘야 돼. 체험적 신앙이 아니면 전부 철학입니다. 그런 거는 신앙의 대상이 안 됩니다. 체험이 안 되는 진리는 없습니다. 모든 진리는 다 체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체험 안 되는 진리는 진리 아닙니다. 성경은 어떻게 깨우쳐야 되느냐? 체험으로. 어떤 체험? 성령이 내 영혼을 감화시키고 또 성령이 내 영혼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내 영혼을 다듬어가는 그 체험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아브라함이 체험했던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죠. 이삭의 체험담이 그 다음 아브라함 다음에 나오고 야곱의 체험담이 이삭 다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12아들 중에 요셉의 체험담이 37장, 창세기 37장부터 끝까지 요셉의 체험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뭘 기록한 거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매만지신 사람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체험담, 다윗의 체험담. 다윗이 그가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시로 썼다. 그게 뭡니까? 시편. 예. 솔로몬이 여러 가지 진리를 깨닫고 쓴 것이 바로 잠언, 전도서. 전도서 말미에 이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회중의 서성의 교훈은 잘 박힌 목과 같다. 이는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한 목자 누구? 하나님. 내가 기록한 이 잠언, 전도서, 아가, 시편의 일부 내가 기록한 것 다 내가 내 생각을 나열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내 삶을 통해서 체험한 것을 나는 기록해 두었다. 다윗의 체험담, 사무엘상하, 역대상하에 나오죠. 다 체험담입니다. 12제자의 체험담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12제자들의 체험담.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과 말씀의 목격자들이 기록한 대로 전하여 준 대로 내가 이것을 대강 기록하였나니. 그게 누가복음 1장부터 나오는 겁니다. 1장 1절부터. 그래서 말씀의 목격자와 그 이루어진 사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과 말씀의 목격자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것을 내가 기록했다. 자기들의 체험을 기록한 겁니다. 신앙은 전부 체험입니다. 체험 없는 신앙은 신앙 아닙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도 다 우리의 체험이에요. 우리 체험. 체험이 안 되는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문제 1.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어떤 자를 말합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자기 것으로 딱 정한 자. 이 영혼들은 내 거다. 그렇게 딱 정한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하나씩 하나씩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하나님이 하나씩 끌어내신다. 끌어내어서 누구를 만나게 한다? 예수님을 만나게 한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즉 창세전에 택하신 자, 사람이라고 똑같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택한 자가 있고 하나님이 버린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 씨 뿌리는 두 번째 비유, 주인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이 땅에는 주인이 자기 밭에 심은 좋은 씨가 있고 원수가 심은 가라지도 있다. 두 종류의 영혼이 이 땅에 있다. 그 예수님이 비로소 천국 비밀을 딱 우리에게 알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심은 자들이 있고 마귀가 심은 자가 이 땅에 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딱 심은 자는 다 하나님이 끌어내신다. 끌어내셔서 누구를 만나게 하신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다. 그게 어디부터 나오나?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그 다음에 지으십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모르죠. 장소가 어딘지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장소는 아니다 이겁니다. 대개 성경 자세히 안 읽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하나 취해서 그 옆에서 나란히 만든 줄로 착각하고 성경 읽고 내려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맞습니까? 옆에 바로 나란히 만들었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문제 딱 보니까 답이 아닌 것 같죠? 예.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 읽는 사람들은 되게 자세히 안 읽습니다. 자세히 안 읽고 그냥 백독한다고 빨리 읽어내려가지고 성경 일독했다 하려고 그냥 술 읽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해서 어디서 만들었는지 장소는 안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편하게 생각하는 아담 옆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딴 데서 만들어요. 딴 데서 만들었다. 그게 어디 나오냐? 창세기, 요건 한번 확인하고 갑시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창세기 자주 읽잖아요. 창세기 읽다가 출애굽기 좀 읽다가 저 뒤에가 딱 끝이고 다시 창세기부터 시작하고 또 조금 있다가 출애굽기 좀 있다가 레위 들어가면 또 끝이 갔다가 또 한참 있다가 창세기 또 읽기 시작. 창세기는 여러 번 읽잖아요. 그럼 여러 번 읽을 때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을 여러분 확인을 하고 갑시다. 21절, 2장 21절,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어디서 만들었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까운 장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담 바로 옆에서 만든 것은 아니다라는 걸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이 본문을 읽는 겁니다. 여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어떻게 하시니? 이끌어 오시니. 옆에 아담 죽은 듯이 자고 있고 깊이 잠들었으니까 죽은 듯이 자고 있고 그 갈빗대 꺼내서 바로 옆에 뚝 만들면 아담이 여자가 여기 있네. 손쉽게 만나죠. 근데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 옆에서 안 만들고 따로 어떤 곳인지는 알 수 없잖아. 모처에서 만들어 갖고 그러니까 여자는 거기서 만들어서 일어났으니까 남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예? 아니, 남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예? 예, 모르지요.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지요. 그 여자 혼자 그냥 뚝 이제 창조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하와는 남자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한다. 왜 이럴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누구를 보여주고자 지금 창조하셨다? 예수님. 즉, 이거는 이제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과 나를 누가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와를 하나님이 이끌어서 누구에게로 데리고 왔다? 아담에게.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지금 멋대로 눈 맞아서 부부가 됐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자 그러면 아담 말고 하와가 딱 사람이 됐을 때에 아담을 만나러 가야지 하고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이 있는 줄을 모르는 겁니다. 이 뭘 말한가? 오늘날 나는 우리의 영원한 아담, 우리의 영원한 신랑 예수님을 내 신랑인 줄 나는 알지를 못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신랑은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없었다. 요걸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시는 겁니다. 즉 내가 예수님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믿은 사람 없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던 분 없지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와가 만들어졌지만은 하와는 아담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없다. 언제 알았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나게 해 주셔서 알았다. 요게 이 창세기의 진리입니다. 즉 내가 예수님 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게 된 것은 내 스스로 안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누구를 만나게 하셔서 우리의 아담, 우리의 영원한 신랑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내가 그때 비로소 알았다. 즉 내가 예수 스스로 믿은 게 아니다를 성경이 이게 벌써 하나님은 이 진리를 여기다 꼭 심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즉 구원은 나 스스로에게서 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나를 하와처럼 아담의 짝이 되도록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예수님이 내 영혼의 신랑인 것은 내가 스스로 알아서 믿게 된 게 아니다. 구원은 너한테서 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심었고 창세전에 너를 택해서 이 땅에 너를 딱 심었고 너 살아가는 가운데 너는 알지 못했으나 너의 삶의 이정을 이것저것을 거쳐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다? 예수님을 딱 만나서 오 주 예수여 주는 나의 영원한 신랑이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니다를 누가 알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해 주셨다. 이게 창세기의 진리입니다. 창세기 안에 처음과 나중 요 창세기 안에 싹 다 들어있다 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오묘.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누가 인도한다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가 진리입니다. 신명기 30장 4절에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신명기 너희가 장차 모세가 예언을 합니다. 너희가 장차 다른 신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진노를 당하여 온 나라에 온 땅에 흩어질 것이다. 세상 여러 나라에서 조속거리 멸시거리가 되고 너희들이 멸망할 거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때가 되면 너희를 다시 모으실 거다.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진노하셨다가도 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다시 모아내신다. 반드시 너를 하늘 끝에 있어도 거기서부터 너를 모을 거다. 거기서부터 너를 이끌어 올 거다를 모세가 선언한 거고 그것이 나중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그들이 다시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문제 2.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택하신 자들이 구원 얻게 하십니까?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가 하신 것, 예수 믿게 돼 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즉 내가 성품이 다른 사람보다 좋은 성품을 타고나서 다른 사람보다 더 양심적이고 선량하니까 욕을 보고 나를 구원한 게 아니다. 너를 보고 구원한 게 아니다. 네한테는 볼 게 없다. 너는 죽은 영혼을 갖고 있는 썩은 죽은 돌덩어리다. 하나님이 뭘로 사람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그런데 우리는 흙이 아니고 뭐가 됐습니까? 돌이 됐습니다. 돌. 흙보다 돌이 야물죠. 예.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뭐라고 비유합니까? 하나님이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비유를 참 잘했어요. 멋지게 했습니다. 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지만은 우리 인생들은 아담의 범죄와 함께 모두 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때 아담의 범죄가 모든 인류에게 툭 떨어져 가지고 모든 인류가 한꺼번에 죽어버립니다. 영혼이 한꺼번에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은 영혼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릅니다. 자기 영혼이 죽어 있다는 것은 모릅니다. 영혼하고 정신은 다릅니다. 영혼하고 정신은 다릅니다. 불신자도 정신이 있어요. 생각도 있고 양심도 있고 감정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영혼이 죽어 있다는 것은 감각이 안 됩니다. 절대 감각이 안 됩니다. 여기 언제 감각이 딱 되는가 하면 은혜 받아서 예수 믿고 나면 사람은 정신적인 영역 외에 또 다른 게 있구나를 예수 믿으면 딱 감지가 됩니다. 여기 딱 감지가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혼이 있다는 것은 감지가 안 됩니다. 감지가 안 돼요. 정신적인 면들은 다 감각이 돼요. 그런데 영혼, 이 영에 대한 것은 감각이 안 됩니다. 왜? 죽어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영혼이 딱 살아나야 사람의 정신적인 영역 말고 그 위에 근본적인 영의 문제가 있구나를 예수를 딱 믿고 나면 딱 이 감지가 됩니다. 이 딱 감지가 됩니다. 자, 그거는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이야기하고. 그래서 오직 자기 뜻과, 즉 나를 구원하시려고 한 영원한 때 전부터 나를 구원하시려고 한 하나님의 뜻, 요게 우리 구원의 출발. 하나님 나를 구원하려고 뜻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지. 내 뜻, 내 행위, 내 행위,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라는 건 내 의지, 내 감정, 내 분별력, 내 양심, 내 타고난 그 죽은 정신의 영역에서는 이게 안 나온다는 겁니다. 전혀 감각이 안 되는 분야이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언제부터? 창세 전에 나를 구원하려고 딱 뜻하셨고 은혜 베푸시려고 딱 뜻하셨고 때가 되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김모의 아들 이모의 딸로 태어났는데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요모조모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셔서 마치 루시 보아스를 만나죠. 루시 보아스 만나려고 만났습니까? 아니죠. 뭐 하다가 만납니까? 이삭 줍다가 어디로 가게 되었다?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그러면 루시 이삭을 줍는 그 과정에서
자기의 의사나 뜻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전혀 없습니다. 자기는 그런 의사, 보아스의 밭으로 가자, 이런 뜻이 전혀, 보아스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보아스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이삭을 줍고 있는데 그 이삭 줍는 발걸음을 은밀하게 하나님은 누구 밭으로 이끌어 가셨다? 보아스의 밭으로 칵 데리고 갔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에는 뭐라고 해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의 관점에서 보면 우연히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아스의 밭으로 데려가셨더라. 이렇게 된 거죠. 예. 자, 그러니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도 룻의 뜻이 전혀 아니었다. 누구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자, 문삼. 효력 있는 소명이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선함이나 분별력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보여주는 진리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이게 다 나와 있다 이거죠. 이 로마서 11장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 즉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저주받아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나 선악을 알게 했나 본 적도 없고 뭐 어찌 생긴 적도 없고 나 뭐 손도 안 댔는데 왜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고 죽은 아담하고 함께 죽었나?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아담을 온 인류의 머리로 딱 정하셨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가 누구의 죄가 되었다? 내 죄가 되었다. 내가 안 했는데. 아따 하나님 너무하네. 억울하네. 애통하네. 제가 이거 설교한 적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순종 내가 한 게 아니죠.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싹 다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한 것으로 정합니까? 내가 한 것으로 딱 정해버립니다. 언제? 예수 믿을 때. 아담의 범죄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 같은 벌을 받게 하셨다. 왜? 누구 때문에? 아담은 모든 사람의 머리였고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담이 죄지었는데 내가 죄진 것처럼 내 영혼이 죽었는데 아이고 은통해, 억울해, 너무해. 그래, 안 그렇게 해줄게. 한 사람 예수님의 완벽한 순종이 누가 한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다? 내가 완벽하게 순종한 것처럼 딱 정해버렸다. 언제? 내가 예수 믿을 때.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내게 임하였다 라는 말은 우리 예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룬 그 의, 흠없고 점없는 완벽한 의가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은 딱 정해버린다. 그게 이제 안 원통하죠. 안 그렇습니까? 공평하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내가 예수 믿을 때. 성령에게 감동되었을 때에 너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씻은 바 되었고 너 안에는 흠없고 점없는 완벽한 영혼이
일어났다. 누구 닮은 영혼? 예수님 닮은 완벽한 영혼을 너는 얻었다. 그게 뭡니까? 새 생명 얻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완벽한 영혼을 하나님은 나에게 그냥 딱 넣어주어 버렸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누가 다 했는데? 예수님이 싹 다 했는데 그것이 내게 탁 되게 하심. 아담의 범죄가 내 것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 되게 하나님은 딱 정해버렸다. 그게 로마서 5장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서 난 게 아니다. 내가 죽은 영혼이 된 것도 나에게서 난 것은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한 사람 아담. 또 내 영혼이 완벽한 영혼, 아담, 처음 지어진 아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아담보다 더 신령하고 완벽한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새 영혼이 되게 한 것도 누가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누구로 말미암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벽한 의가 내가 싹 다 한 것처럼 하나님이 딱 정해버렸다. 언제? 예수 믿을 때에. 그래서 다 이루었다. 너는 완벽하게 되었다. 너의 모든 죄는 싹 없어졌다. 너는 처음 아담보다 더 완벽한 영혼으로 만들어졌다.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즉 어떤 인생도 자기가 죄 가운데 있다, 죄에 매여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없다. 죄도 좀 짓지만은 양심간데, 양심간데 하고 엄밀히 자기를 긍정, 자기 잘난 맛을 다 갖고 산다. 그렇죠? 불신자 중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면 뭐라고 딱 답합니까? 양심대로 살아야지.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를 은연중에 들 거다 딱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은연중에 포함하고, 나는 양심가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라는 걸 은연중에 딱 갖고 있어요. 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실수도 좀 하지만은 내 근본이 나쁜 놈이 아니요. 그게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 그 바리새인 누구냐? 모든 사람은 다 요 바리새인 같이 삽니다. 내가 그래도 본성이 나쁜 놈이 아니요. 나를 자꾸 이상하게 보지 마. 그게 모든 인간 다 그렇습니다. 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는 선도 많이 하고 있고, 경우도 바르고, 양심 가고, 조금 실수는 하지만 그 정도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없고, 혹시 천국에 있으면 내가 먼저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다 생각합니다. 안 그런 사람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 사람은 자기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옥에 갈 사람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 안 한다. 왜? 못 깨달으니까. 죄 아래 매여서, 꽁꽁 매여서 자기가 예수님 필요한 존재인지를 인정을 안 합니다.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예수 믿으라면 벌컥합니다. 죄 씻어야 된다 하면 벌컥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하면 뭐 더 벌컥합니다. 나 같은 양심가가 없는데 어디서 밥맛 떨어지는 소리 하냐고 벌컥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 속으로는 자기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 이건 예수 안 믿는데 다 들어있다. 사람은 다 예수 안 믿는데 다 들어있다. 스스로 예수 믿는 사람 없다. 왜? 모두 다 죄 아래 있다. 죄에 매여 있다. 근데 이걸 아느냐? 못 깨닫는다. 절대 못 깨닫는다. 어떻게 깨닫느냐?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뭘 받아야? 은혜 받아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셨다. 그거 딱 깨달으면 이제 나는 이때까지 불순종 안에 살았구나. 하나님 없이 사는 불순종,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았던 불순종 안에 살았구나를 그때야 깨닫는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 즉 육에 속한 사람은 불신자, 거듭나지 않은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 다 어리석게 보입니다.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아무도 예수를 구주라고 할 수가 없다. 사람 스스로는 죽은 영혼이고 하나님 살아계심도 인정하기 싫어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인정하기 싫고 예수 믿는 사람은 괜히 기분 나쁘고 예수 믿자 하면 괜히 반발심이 일어나고 그게 바로 인간은 죽은 영혼은 육이고 이 육에 속한 영혼은 영이신 하나님과 원수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똑같은 말입니다. 죄인 인생들은 다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까닭 모를 반발심이 자기의 본성상 축축 치밀어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저주받은 아담에서 죽은 영혼의 모습.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스스로 믿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창세전에 택하셔서 때가 되매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내 눈이 뜨이져서 마치 하와가 아담 알아본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알아보게 하셨다. 이 진리 위에 굳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우리가 압니다. 나를 엄밀히 이끄셔서 예수님 만남,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내 영혼이 알아보게 하심, 나의 영원한 신랑,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알아보게 하심, 이것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압니다. 늘 이 은혜 안에서 더욱 믿음으로 은혜로 더욱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